오늘은 야고보서 8번째 시간 들음과 행함 2 소제목은 속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진실되게 빨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할 때는 함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도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기만 하는 자. 자, 우리가 우선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듣는 자가 돼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보면 첫째로 이 건성으로 그냥 흘려 듣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의 의식이니까 그냥 귀담아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인간들도 있고 또 뭐 주무시는 인간들도 있고 또 잡담하는 인간들도 있고 뭐 우리 A씨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다른 교회나 가면 아주 참 민망한 보기 민망한 그런 태도들을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 건성으로 흘려듣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보면 열심히 듣긴 들어요. 듣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냥 안 들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지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가끔 보면 이 말씀을 비판하고 또 채점하는 사람이 많아. 아유 오늘 말씀은 30점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계속 판단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판하고 자기 이 지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반면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그대로 그냥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받아먹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막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이 성경이 오늘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주제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잘 들어야지 행함이 나올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행함을 바로 하려면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된단 말이야.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야지 올바른 행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13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자,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걸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건 뭐 뿌리나 마나 없어진 거예요. 둘째는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도 뭐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대로 안 자라는 거예요. 좀 뒤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결실을 하였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아름다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백날 들은 뭐하나. 열심히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열심히 여기저기 가서 주워 듣고 뭐 지식적으로는 뭐 엄청 많이 알아요. 백날 뭐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면 뭐하나. 삶 속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밭, 이걸 옥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옥토. 참 이렇게 식물을 심어 보면 이게 참 밭이 참 중요해요. 어디에다가 씨앗을 뿌리느냐, 아무리 뭐 씨앗을 좋은 걸 뿌려도 이 땅이 좋지 않으면 자라질 못합니다. 저도 뉴질랜드 와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그 나무 심을 일이 없잖아. 식목일 날 뭐 가서 심는 건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장학관을 하나씩 구입할 때마다 내가 꼭 조경을 해요. 여러분들 장학관에 있는 나무 내가 다 심었다고 생각하면 돼. 가서 거기에 맞는 이렇게 나무들을 사서 열심히 심어 봅니다. 아름답게 하려고. 근데 내가 지금 사할톤에 그 이렇게 보면 아주 나무들이 앞에 아름답게 자라 있잖아. 그 꽃 같은 나무를 2번을 심었는데 다 죽었어. 안 자라는 거예요. 얼마 있다 가보면 또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려. 내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뭔가 땅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땅을 파보니까 땅이 진흙이야, 진흙. 물이 고여 있어. 물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썩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식물에 대해서 뭐 전혀 아는 바는 없지만 이게 사람 자기 마음 얼마나 전심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뉴질랜드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가 전문가가 되느냐, 마음만 있으면 전문가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분야에 내가 전문가란 말이지. 집 공사하는 거, 평생 공사 하면서 아주 전문가가 됐어. 이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여기 2000 우리가 4년도에 왔는데 벌써 16년 됐잖아. 2004년도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장학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장학관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16년 동안 내 삶에 공사가 끊어진 적이 없어. 계속 좀 이어지 계속 어디에서 뭘 해도 하나씩은 하고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맨날 하단 맞아요. 목사가 아니고 집사라고. 집 사서 맨날 수리만 한다고. 그런데 야 내가 이 네알톤의 마음이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봤더니 그 우리 학교에도 선생님 중에 뭐 그 좀 전문으로 한다고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했는데 다 러비시야. 뭐 약을 뿌리면 된다 뭐 하나 했는데 하나도 안 돼. 내가 땅을 파봤더니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했잖아. 땅을 깊이 팠어. 깊이 파고 그 밑에다 돌을 많이 집어넣었어. 돌을 자갈을 많이 넣고 그 위에다가 다시 옥토를 이 그냥 흙을 넣으면 안 돼. 거기는 항상 이 나물 심을 때는 이 콤포스트나 뭐 이런 믹스라는 이 비료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같이 섞어서 해야 돼. 섞어서 흙을 채워넣고 다시 심었더니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물이 안 빠져도 물은 다 그 밑에 있으니까 그 돌 위에 이제 흙을 다시 했으니까 이게 옥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참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이게 옥토가 아니면 다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뿌려줘도 내 마음판이 이게 돌짝밭이고 물이 빠지지 않는 진흙 이름 뭐야 이거 그런 것 같으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이 소리. 이 더럼이 없으면 온전하게 듣지 못하면 절대로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아무 열매가 없는 거야.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제사장만 제사 드리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지가 하겠다고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와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보다 중요하다 이 소리야. 백날 예배 드리면 뭐하나 듣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가 잡생각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우리 애들 중에도 분명히 이 설교 시간에 한국 한 세 번 정도 갔다 온 애들 있어요. 엄마 만나고 아빠 만나고 친구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 잘 들어야 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여기서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듣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이 소리야.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속에 이런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가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가 얼마나 집중했냐면 자기가 안전뱅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내가 안전뱅인데 어떻게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못 일어나는 거야, 절대로. 적어도 그 순간에는 내가 안전뱅이고 이게 불치병이고 뭐 이런 일반적 지식이 그 마음에 조금도 없었다, 이런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빠져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에 집중하는 걸 볼 때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도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때에 야, 저 아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겠구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이고, 쟤는 소망이었구만. 오늘 또 역시 동태눈이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중재하면서 야, 유명한 명언을 하나 만들었어. 잘 들어. 온전한 들음은 자기 망각이다. 이건 놀랍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 온전한 들음은 whole heart listening is self forgetfulness야. 영어로도 내가 알려주니. 온 마음을 들여서 듣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망각이에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도취돼서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 들음에서 나온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어.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 얻느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돼. 들음으로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 리스닝 하트.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걸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잘 듣지도 안 하고 세상 잡소리만 듣고 사니까 우리 인생이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행하는 자와 듣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듣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돼야 되느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듣기만 하는 자. 이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 사기꾼이라 이 소리. 거짓된 자, 위선자, 사기꾼. 그냥 주일날 뭐 예배만 참석하면 그게 신앙생활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선대의 신자란 말이야. 그냥 가서 앉아서 졸고 있고 딴짓하고 그 무슨 예배 드리는 거야. 또 집회 다니다 보면 유독 그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있어. 아주 아멘 아멘 막 기분은 참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아멘 하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삶에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자, 듣기만 하는 자. 이제 성경은 이 듣는 자의 수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듣는 자의 수준. 듣기만 하는 자. 이 듣는 자의 종류가 또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듣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는 듣는 자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냐면 듣기는 열심히 들어. 근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 이것도 헛방이에요.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계속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 참 일 시켜보면 정말 황당할 때가 많아요. 잘 들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바로 또 행함을 해요. 근데 엉뚱한 짓을 해. 이거 막 복장도 시키는데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지. 이 듣기는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거 깨닫지를 못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또 둘째는 듣고 잘 깨달아. 나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듣고 잘 깨닫는데 행치 않는 사람이 있어. 듣고 끝나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듣기만 하는. 이런 악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성경은 이런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 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큰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아주 공손히 순종을 해요. 말을 들어. 대답을 했어. 근데 이제 둘째 아들에게 또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싫어요. 말을 안 들어. 근데 요 애는 그렇게 해놓고 나오니까 마음이 아파. 아니, 내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어떡하나. 에이, 나쁜 놈. 그리고 깊이 회개하고 총알같이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이 하나들은 예, 가겠습니다. 말로만 순종하고 안 가서. 그 예수님이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보니까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똑똑한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 행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라 이 소리지. 오늘 성경은 이 듣는다라는 말씀,
이건 바로 순종한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순종을 한다는 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 순종의 전제 조건이 뭐냐?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행함이 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아까 비유를 다시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이건 뭐냐? 자, 첫째는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이건 뭐냐?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이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끌고 가도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악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백날 와서 말씀은 그냥 내 마음에 계속 전해지는데 하나도 지금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맨날 악한 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니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야 전혀. 둘째는 보니까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고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MEC를 꼭 이 말씀을 듣고 리뷰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새겨서 내 마음 밭에 뿌리 내리게 하려는, 아무래도 이걸 이제 말씀 리뷰를 시키면 좀 열심히 들을 거 아니야. 저걸 뭘 적어야지 하고 이거 없으면 듣지도 않아. 다 주무시든지 한국 가든지.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말씀 리뷰를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고 어떻게든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받고 그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런 자들이 있다. 셋째는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은 뿌려졌는데 말씀보다도 더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야. 염려, 근심 그냥 떠나질 않는.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 이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바로 삶의 행함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행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듣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행치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울 시대에는 이 거울이 어느 날 뭐 우리처럼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주로 이 돌을 매끈하게 갈아서 보든지 아니면 굴이나 이 쇠를 갈아서 봐요. 그래서 그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니까 보고 나면 금방 또 그 모습을 잊어버려. 아무리 유심히 정확히 봐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기억을 잘 못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면 희미하지가 않지. 요즘은 아주 세밀하게 얼굴 잡티까지 다 보이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울로 보는 것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다. 희미하게 보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삶은 바로 희미하게 흐릿하게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것 같다. 행함이 없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망각의 삶이라는 거예요. 늘 잊어버리고 사는 삶. 이게 뭐냐? 망각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요.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죽은 믿음. 행함 없는 믿음 뭐야? 영혼 없는 그와 같다. 영혼이 죽은 것과 같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박히고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박힌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내 삶의 행함이 내 육신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히 듣고 깨닫는 사람은 대체로 행함으로 나타나요. 이게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그걸로 끝난다 이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행함이 없는 삶, 이 망각의 삶은 바로 멸망이요, 파국이 내 인생을 멸망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내 삶의 말씀에 따른 행함이 없는 삶은 이게 파국이야, 파국. 이게 멸망의 길이란 말이야.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 무슨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열매가 맺히겠냐 말이야. 행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 많이 알아. 그런데 삶 속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행함이 없어. 행함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 소리. 얼마나 지금. 지식적으로만 알아. 듣기만 해. 교회는 또 열심히 나가요. 나가서 그냥 듣기만 해. 그걸로 끝. 그냥 설교 들어주는 게 이게 은혜 생활이고 믿음 생활인지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아무리 지식을 사면 뭐 하겠어. 성경 지식을.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오늘 그래서 본문은 그래. 이것은 거짓을 행하는 자다. 사기꾼이란 말이야. 사기꾼. 평생 사기치고 사는 거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면 심판을 하는 걸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쭉정이와 알곡을 걸러낸다. 쭉정이와 알곡을. 이 여러분들은 뭐 저 예전에 안 살아서 모르지만 요새 뭐 그냥 이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추수한 뒤에 꼭 이렇게 볕 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쭉정이 이 쌀을 싸고 있는 쭉정이를 걸러내야 돼. 알곡하고. 그래서 보면 키에 이렇게 키라고 그래. 거기다가 올려놓고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 가지고 이 바람에 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쌀만 요렇게 남도록. 근데 요새 뭐 기계로 그걸 다 하니까. 근데 그 가면 널리 추실 때 가면 동네마다 그거 하고 있어. 그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행함이 없는 삶은 쭉정이란 말이지. 쭉정이. 이 쭉정이의 결론이 뭐냐? 불에 태우셔. 없애버리는 거. 이 쭉정이 삶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행함 없는 삶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바로 쭉정이의 삶이요. 심판 때에 버림받는 멸망하는 그런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좀 바로 믿으란 말이야. 가장 말씀만 주워 듣고 지식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